자, 이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참고해 나가는데 서론 부분에서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택한 백성들을 양육해 나가시는가. 이 땅에선 양육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교육의 현장이에요.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시는 교육의 현장. 이게 오늘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훈련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이루어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그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힘의 원리, 권력과 명예와 돈을 추구하는, 그렇게 해서 강한 사람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 여기에 사람들이 다 집중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나를 세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내게 부유하게 해주셔서 남들보다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게 권력을 주셔가지고 내게 명예를 주셔서 세상 사람보다 나 강하게 살게 만들어주세요. 요거 구하는 게 교회인 줄 아는데 그거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뭘로 양육한다고요?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강한 자들이라고 뭐 받기를 바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신다, 이걸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칭의의 복음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 나가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어렵다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덕의 복음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과 연합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에 매진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 와서 또 그냥 내가 높다,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 이름,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이러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덕이에요. 더불어서 하나님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러는데 그걸 힘을 나누는 게 뭐예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든 것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해야 되는데 분열한단 말이에요. 분열하는 이유가 뭔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대로 강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분열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되지 말고 하나 되라, 이것이 건덕의 복음이죠.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복음이 과연 어떤 복음이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주어졌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령에 오신 것은 과연 인간의 공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 이렇게 밝혀주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육받아가는 거예요. 양육. 그래서 칭의의 복음에서 인간의 불의, 인간이 얼마나 불의하냐,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깨달아야 돼. 내 능력이 어떤가, 인간의 능력이 어떤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바짝 엎드리는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죠. 그냥 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높아지려고. 자존심이라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이거 무익한 거다. 이거. 왜? 원래 무능한 자예요. 원래 뭐예요? 흙이야, 흙. 원래 똥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뭔가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 인간은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생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별거 아니니까 누가 나를 욕을 해도 별거 아닌 사람한테 욕하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된 줄 아니까 욕하면은 넌 뭐냐 하고 덤벼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나는 그 영광 속에서만 그 영광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불의한데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권력과 명예와 돈을 쫓아서 그렇게 강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 받고 완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요거밖에 우리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잘났고 더 똑똑한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불의한데 하나님이 의롭다 택해 주셨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불의한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생활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성도의 생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내 인생의 삶을 주장한다. 이걸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더기 복음에서는 경고히 세우는 복음이에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내 육체인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정말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히 복음이 내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 이게 진리는 이것이다. 이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점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 점점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또 맨날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말씀이 뭐야?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니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다. 말씀이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말씀이 더 새롭게 내 안에서 역사되어야 돼. 확증이 내 안에서 주어져야 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현실에서 입증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확인을 우리가 해 나가는 삶이다. 그게 성도의 신앙이 실제화되는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경고히 세우는 복음이 내 안에서 복음이 더 견고해져야 된다.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지체 간에 서로 다툼과 시기로 살아가는 것, 분쟁, 송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더 형제 간에 지체들 간에 정말 확실하게 나타나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복음에 대한 변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분명치 않은 그것에 대한 뭔가 확실함을 가져야 된다 이게. 맨날 꿈이나 환상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이미 로고스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근데 환상을 왜 보냔 말이야. 말씀이 더 확실한 말씀이 실제화되고 현실화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으로 오신 성령이 내 안에 역사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됐지. 꿈이나 왜 환상을 쫓아가느냐 이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권계와 교훈이 주어집니다. 생활에 어떻게 진리를 깨달았다 하면 믿음이 있다 하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진리를 들었다 하면 그것이 내 안에 그 말씀이 변화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삶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주어져야 된다. 교회의 그 다음에 무장으로 증거해주는 에베소부터 빌레몬서까지인데 자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로 무장하느냐? 진리로 무장한다. 근데 세상 사람은 뭘로 무장해요? 돈으로 맨날 무장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권력으로 무장하려고 애쓰고 명예로 무장하려고 애쓰고 돈으로 무장하려고 애쓰고 이런데 우리는 뭘로 무장하는가?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근데 진리를 듣지 않으면 그 무장이 전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냥 뭘로 살아가요?
그저 자기 그 이성으로 그냥 살아간다 이게. 이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보다 우월한 게 뭔가? 이성보다 우월한 게 뭐예요? 예? 이성보다 우월한 게 뭐예요? 세상 사람은 다 이성으로 살아가잖아요. 이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이성보다 우월한 게 뭔가? 근데 이 진리가 뭘로? 계시로 주어진다 이게. 그래서 이성보다 신앙, 계시가 우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을 우리의 모든 사상과 모든 체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이거 이성은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거고 계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 인간이 이성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 주어지는 그 지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하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줘요? 성령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눈만 뜨면 내 이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내 이성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밑받침은 어디서 끌어와요? 윤리 도덕에서 자꾸 끌어오는 거예요. 아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런 그 윤리 도덕에서 이성은 자꾸 그리고 자기 경험에서 이성은 힌트를 받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경험과 윤리와 도덕, 사회법 이것에 의한 이성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을 내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지혜, 계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늘의 지혜로 우리 이성이 밝아져서 판단하고 생활에 적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바로 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데 우리는 이 생활이 아니라 늘 그냥 세상 사람과 이방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맨날 자기 이성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성으로 판단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비싼 밥 먹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계시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로 무장한다. 에베소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생활로 적응이 돼야 돼. 생활의 무장이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체제로 무장.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가정에서 체제로 무장하고, 교회에서 체제로 무장하고, 우리 사회에서 체제로 신앙인이 좀 힘을 합치고 이렇게 무장해서 살아가고. 근데 이 연합하는 이 체제가 안 이루어지고 맨날 만나면 머리가 어떻고 옷은 어떻게 입고 아파트가 몇 평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건 맨날 그 발언은 뭐예요? 이건 분열을 조장하는 거다. 이게 그게 분열을 조장하는 말투라 이거예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말투다 이거예요. 그건. 그 인간의 행위에 자꾸 억눌려서 살아가게 그렇게 왜 하느냐 이게. 그 행위 발언이잖아 행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요 진리. 정말 1000번 만번 돌에 맞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그런 행위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게. 돌에 맞아 죽을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며 교회에서 말씀으로 정말 인간 이성이 아니라 뭐예요? 계시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삶 자체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체제로 무장이다. 진리로 무장에서 보면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 주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생활이 주어집니다. 자,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견고하게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속심령이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진다. 이게. 그래서 점점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어진다. 이게. 진리를 깨달았다 하면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 이게. 근데 꼭 뭐 맑게 못 알아듣고 지멋대로 하는 7살. 항시 7살밖에 안 되니까 이게 사람 목회자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게. 어떻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맨날 7살밖에 왜 안 되냔 말이야 이게. 뭔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서 교회 일도 좀 하고 이렇게 성숙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누가 해요? 그 목사가 하는 거다. 누가 와서 하겠지? 이 관념, 교회가 작아서 그런 거지 큰 교회는 그냥 저절로 된다. 그 큰 교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모아져서 힘을 못 얻는 사람이 그렇게 땀 흘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 교회가 커지는 거 아니냐. 세상에 어느 교회도 다 그 우리 대한민국의 그 큰 교회들, 충영교회나 영락교회나 이런 교회들 그 교회가 저절로 된 거 맞죠? 그게 아니요. 이북에서 내려온, 이북에서 남한에 있는 사람이 큰 교회 세운 게 아니라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왜? 이들은 하나님, 왜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외로우니까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 하나님 의지한단 말이에요. 저들은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러면서 충영교회 영락교회가 세워진 거다. 그들의 땀과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피땀 흘린 그들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그 교회가 그렇게 크게 되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되는 역사를 자랑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런데 누가 와서 하겠지, 돈 있는 사람이 와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는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뭔가 어른스러워져야 된다 이게. 생각하는 게 바뀌고 어른스러워야 돼. 스스로 움직일 줄도 알고, 교회를 좀 사랑할 줄 알고, 성도를 섬길 줄도 알고 스스로 이렇게 되는 모습, 그게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뭔가 성숙하게 자라나는 모습이다. 그게 성장이다 이거예요. 요즘 그런데 교회 다니면 그게 성장이 뭘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주셔가지고 갑자기 뭔가 이루어지는 거, 이것만 바라고 앉아있다. 그 하나님은 그런 쪽이 전혀 다릅니다. 그저 그 조그만 손으로라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중심, 이걸 보시는 거다. 성도들이 사랑스러우면 요구르트 하나라도 사다가 그냥 그렇게 나눠주는 그 사랑이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른스러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은 무장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뭐가 기준돼야 돼? 진리가 기준돼야 되잖아. 뭘 알아야.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그저 생활 습관으로, 그냥 자기 생각, 윤리, 도덕으로 그 생각 속에서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전혀 주어지질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굳은 믿음의 생활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생활로 무장이 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무장 자체가 안 되니까 늘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저기 나가다 보면 저 사람은 물질 많은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이게 뭐예요? 진리로 무장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귀한 거,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깨달으면 부자가 보여도 부자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보다 귀한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잖아요. 보화. 우리 이 진리라는 것은 감추어진 보화 하나 같은 거예요. 밭에 감추인. 이거 아무나 발견하는 거야.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살지만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정말 감추인 보화, 예수의 복음,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점점 굳게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더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그저 늙고 쉬하고 병드는 거 이거 당연한 거다. 그걸 천 안 두고 장사를 해도 대한민국의 재벌도 다 그 과정을 밟고 다 갔어요. 삼성의 이병철이도 그 순서 밟고, 정주영이도 그 순서 밟고 갔어요. 근데 나는 그 순서 안 밟으려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그 하나님 불순종하는 거예요. 늙을 때 늙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고, 늙어서 병들 때 병들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병들으면 하나님이 그 원리대로, 세상 원리대로
하나님 나 병들었습니다. 나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러고 살아가면 얼마나 즐거우냐. 예? 말 안 되는 거 같죠?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나 순종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럴 정도가 돼야 된다 이거. 그거 순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만 그 질서가 넘어가게, 뭐 6월절인가? 넘어가게, 그냥 병도 안 들리고 그저 편안하게 살다가 나이 많아서 그저 깨끗하게 죽기를 바란다. 이게 이 사람들의 소원이죠. 거기까지는 겨우 인정하는데 그것도 인정 안 하는 사람 많죠. 예, 난 100살, 200살까지 살겠다. 누구는 102살까지 살겠다고. 작년엔 92세까지 살겠다, 95세까지 살겠다고. 그거는 뭐 쫙 이렇게 그게 인간의 순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리. 그래서 늙을 때 늙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병들 때 병드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 죽을 때 죽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근데 겉사람은 죽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비결을 깨달아야죠. 그렇죠? 속사람은 진짜 우리의 소원대로 100살, 200살, 아예 200살이 아니라 뭐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건 뭐 계산하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하여튼 굳은 믿음이 주어져야 된다. 자, 성숙한 그 다음에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성숙한 생활. 전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숙하고 마음 먹는 게 성숙해지고, 그죠? 이렇게 성숙해지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꼭 누가 시켜서 하고, 지도자가 하겠지. 그리고 뭐 누가 하겠지. 이렇게 그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가? 내 손길이 가야 돼 있어야 할 곳이 있는가? 좀 두루 살필 수 있는가? 이게 성숙한 거다 이거예요. 자, 교회의 조직과 행정에 체제로 무장해야 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마음을 연합하고 상합해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 지침. 진짜 지도자가 들리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자, 그리고 정당한 치리가 주어져야 된다. 옳고 그름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막 권면하고 싶은데 차마 못하고 그냥 그래도 한 20년 25년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차마 못하고 제가 말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람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교회의 투쟁으로 진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뭔가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투쟁하는 거다 이게.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서는 이 세속과 투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는 영원히 영생을 누릴 그때가 주어진다 이게. 그래서 이 땅에서는 투쟁. 그래서 교회도 투쟁의 교회라면, 이 지상교회는 투쟁의 교회예요. 그런데 전부 그 사상이 물든 게 아니라 교회 오면 그냥 복 받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 투쟁하려고 하는 사람만 눈 씻고 봐도 하나도 없는 거야. 투쟁할 사람은. 이 땅은 교회는 투쟁이란 말이에요. 세속과 투쟁해야 돼. 내 속에 있는 탐욕과 투쟁해야 된다.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 이게 투쟁이에요. 그래서 유대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유대주의, 바로 이게 공로주의죠. 완전히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갖다가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 법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교회는 법이 아니라 은혜란 말이에요. 어떤 회의에 가면은 법대로 하세요, 법이요 이러는데 법이 아니라 은혜예요. 그러니까 특히 심한 데가 한기총이죠. 가면 법이요, 이 사람 나와서 또 법이요, 저 사람 나와서 또 법이요. 근데 나오는 사람은 맨날 돌아가면서 세이스만 나오더라고. 돌아가면서. 요건 뭐 완전히 장난터더라고 보니까. 그게 완전히 교권주의자,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요. 그 유대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돼. 세속적인 이런 생활들을 경계해야 돼. 그래서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는 생활. 예?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무슨 원리를 살아가냐. 언약의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예. 언약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돈과 권력과 명예 이게 절대 아니다.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입니다. 비진리. 이거에서 완전히 적그리스도. 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요새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은 다 물리쳐야 되는 거야. 니놈이나 스님이나 뭐 신부나 목사나 뭐 다 똑같다. 어떻게 똑같아? 다 똑같으면 그냥 진짜 우상 돼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이 주어져야 돼. 유대주의는 예수의 신분의 우월성, 그래서 예수의 사역의 우월성, 그 다음에 신앙의 우월성과 교훈입니다. 율법 신앙보다 복음 신앙이 우월하다. 이걸 진짜 깨달아야 된다. 행위에 있질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육체에 머물게 하신 거다. 근데 육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영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 다음에 세속주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해야 된다. 말을 해도 이 세속적 행위 이거 금지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사람이 맨날 머리가 어떻고 옷이 어떻고 이러고 살아가냐 이게. 아주 그냥 듣기에 거부감이 나고 그냥 못마땅한데 참 인간관계라 그저 뭐 같으면 가서 그냥 야단을 치고 그냥 당장 그러고 싶은데 그냥 꾹꾹 참고 말아요. 이 세속적인 발언이나 행위 요거 하지 말아야 돼. 지금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냐. 예? 자, 그러면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점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 이들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불의한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 불택자 그냥 관심 끊어버려야 돼. 꼭 생활에 필요하면 떨어져 살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세속적 사회에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완전히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육신적인 환경에 따라서 생활을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세상 사람을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을 더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세속화 돼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들의 풍습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아리따운 여인들을 자꾸 취하다 보니까 뭐가 따로 들어와요. 우상이 따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화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면서 전부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바빌론에 잡혀가고 아수르에게 잡혀가는 신세가 돼버리고 한다. 이게. 그러니까 전부를 잃어버린다. 이게 전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세속화를 배격을 해야지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지킬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진리를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자, 불의한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입니다. 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닌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려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그걸 확실히 깨달아야 돼.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예수 믿는 게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인가. 교회에 출석 오면 믿는다. 이건 아니에요. 연보하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단계를 더 들어가야 된다. 어떤 단계? 예수가 영원한 왕이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다. 뭐 주일학교도 그렇죠. 예수님 왕으로 제사장입니다. 이러는데 구속신앙에도 그래요. 예수님 제사장이다 왕이다 그러는데 결국은 거기 말까지만 믿지 진짜 예수가 왕이다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진짜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왕으로 살아가면 예수를 믿는 거 아닌가? 예수가 왕이라는 걸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따로 나 따로. 결국은 뭐예요? 따로 국밥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따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수가 왕이심을 왕으로 오셨음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왕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왕이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 진짜 주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는 뭘 기뻐하시는가? 진리를 깨닫는 거 기뻐하신다. 그러면 진리를 공부하는데 열심을 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 듣는 게 주의 일이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 듣는 게, 말씀 듣는 게 왜 주의 일인가? 말씀을 들으면, 로고스가 우리 안에 역사되면, 나를 뭐예요?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말씀이 거룩하게 만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벌써 나 자신이 뭐예요?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시작 자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나를 변화시키는 발걸음을, 첫 발짝을 뛰어딛는 거다. 근데 공부할 생각이 전혀 머릿속에 없으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뭔가 가능성이 있는 건 말씀을 사모하는 자, 젖을 사모하는 자만이 뭐예요? 자라날 수가 있다. 근데 젖을 사모하지, 어린애가 젖을 안 먹으려고 하면 이건 자라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강한 갈구, 진리에 대한 그 갈증, 이것이 오늘 우리를 정말 영원한 생수로 오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더 정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던 여인,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그는 정말 물을 주겠다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주세요. 나 이거 물 깃는 거 아주 지겨워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물이 뭔지를 몰랐다. 이게. 그 물이 뭐예요? 그게 진리, 말씀이다. 이게.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 영혼의 갈증이 완전히 영적 갈증이 해소돼 버리고 만다. 이게.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소망이 충만한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주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미혹자에 대한 경계를 해야 돼. 당연히 진리가 아니면은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괜히 자꾸 물들지 않도록 그 유혹의 손길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만나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자와 대화를 자꾸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진리를 깨달으려고 우상한테 가봤다. 무당한테 가봤다. 아니 목사가 왜 무당한테 가느냐고. 이 깝깝한. 아니 공부를 더 하면 되지. 성경을 더 확실하게 확증을 하면 되지. 왜 무당한테 가면은 뭐가 나와 거기서. 진리하고 전혀 무당하고 진리하고는 전혀 이 생명의 말씀과 무당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뭘 발견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성경을 상고하는 거, 그게 신사적인 거 아니에요. 베레아 성도들이 신사적이다 하는 말은 뭐예요? 저들은 말씀을 들으면 성경 가서 만나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다. 여기에 관심을 이런 순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들으면 한쪽 귀로 넘어가 버리고 관심도 없고 가서 집에 가서 상고하고 되새김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건 목사가 오늘 설교한 거야.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맨날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승리로서 증거입니다. 이게 아주 기쁜 거죠. 교회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우리의 심령은
승리한다. 우리의 신령한 처소는 승리한다.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입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데 대한 교훈과 약속이다. 이게 반드시 이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는 반드시 이기리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이 주어진다. 그래서 교회의 승리는 결국 누구의 승리예요? 예수님의 승리로 지금 드러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가 왜 되느냐?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지 않냐 이거예요. 한 몸이니까 머리가 승리하면 팔도 승리하는 거지. 머리만 승리했다 팔은 아니다 이럴 수는 없지 않냐 이거.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지체니까 주님이 사단을 물리치면 그 다음엔 우리의 승리가 주어지는 거다 이게. 그렇죠? 대장 대신 예수님이 물리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지체인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성도들이 승리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영광과 권능을 행하신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그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둬가지고 그거 알면 내가 구원받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거 아무리 알아봤자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을 아무리 알아봤자 몇월 며칠 날 뭐가 어떻게 되고 한다고 알아봤자 내가 준비 안 되면 아무 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준비된 자를 데리고 가지 이거 준비도 안 되고 막 그냥 혈육 인간 육성이 가득하고 이권 그냥 세상 이권 다 취하고 요런 상태에서 있는 사람이 뭐 예수님 예수님이 12번 재림해도 한 번 12번 다 낙방당하지 이건 데리고 갈 사람이 아니다. 문제는 뭐냐?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심령, 그 기름 준비된 심령이죠. 그런 심령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해 주신다. 날짜 몰라도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어느 때 무슨 사건이 주어진다. 이거 뭐 두 증인이 나타나는 내가 두 증인이다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죠. 옛날에. 두 감람나무다. 그 성경 차라리 안 봤으면 그런 사람은 성경 안 봤으면 좋은데 그걸 꼭 봐가지고 자기가 감람나무래. 이런 인간의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쟁취하려고 부를 쟁취하려고 갖춘 수단 방법을 다 가리는데 교회에 와서도 감람나무 되려고 수단 방법을 다 가리. 자기를 자꾸 위장하고 포장하고.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곳이잖아요. 위장하고 포장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 오는데도 그냥 외모에만 신경을 자꾸 쓰고 그냥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내면 세계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가지고 좀 어른스러운 성장된 모습으로 점점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맨날 속은 텅 비어 있으니까 건방 치장하는 거예요. 원래 외부 치장 잘하는 사람은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치장 잘하는 사람이 야 너 속 비었구나 그러고 그러면 그냥 딱 맞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의 교회 약속의 동기가 주어지죠. 교훈과 약속의 내용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어지죠. 그래서 네 짐승과 24장로들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주어진다. 자, 권능이 주어집니다. 인을 떼시는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권능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주어질 때 미리 준비된 심령은 뭐예요? 예수와 한 몸이 이루어졌느냐. 요게 중요한 거다. 우리가 정말 영적 세례 거듭남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날짜는 사건을 알았다고 해서 그거 알았다고 해서 그 승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진노와 심판이 주어집니다. 대접 심판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왕국이 주어져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돼야 이제 마지막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선악의 구조를 가진 인간들의 속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지배는 누가?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장악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을 완전히 제패하는 그날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세상 권세를 지배하시는데 거기에 포함된 게 뭐냐? 질병도 사망도 다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강의 나라, 이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라와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교 말씀대로 정말 점점 더 우리를 믿음